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6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죠.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함정을 팠었죠. 법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왕이 아닌 사람에게, 신에게 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골방에서도 비밀리에 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이제 이 행동은 이 다니엘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왜 그가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목숨을 감수하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의지했던 몇 가지 말씀들이 특별히 있었다고 했죠. 가장 이제 유력한 거는 이 에레미야의 말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이제 소망이 됐던 거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그 성전에 담긴 소망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서 쫓겨날지라도 먼 곳에서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그 소망할 때 봉헌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또 에레미야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했기 때문에 그가 그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땅에 있지만 사실 뭐 방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에 가까운데 그런데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폐허가 됐고 보이지도 않고 뭐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가 득세하고 이런 거 눈에 들어오는 게 보다는 그 자기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이 6장의 이 시기를 살펴봤을 때 6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노년의 시기라고 했어요. 이 소년일 때 바벨론에 끌려왔고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이제 에레미야 예언이 이때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어요. 바벨론에 온 지 7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봐도 나이가 이제 80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에레미야가 아마 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좋기 80은 넘었고 자기 인생의 막바지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에 다니엘이 지금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또 살았고, 또 그 삶이 그래도 이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말년에는 은퇴해야지고 안정된 삶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고령의 나이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음에도 지금 마음과 그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 자신도 어떻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말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을 내린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 다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허락했던 왕이 이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듯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그 자신은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고령이고 그때까지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자기가 그토록 기도했던,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 70년짜리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삶이 정말 그 마지막이 보람되고 그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베푸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로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다 보면은 우리 삶과 행동이 점점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는 신자로 살려는 열정이 있었어도 점차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이제 적응하면서 점점 이제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그런 방식을 우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의 영역이 변한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어느새 살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같다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망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니엘도 자신이 제국의 백성이고 관료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가 늙음하게 했을 기도는 남은 평생을 그냥 이 제국에서 잘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제국의 관료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을 궁궐에서 살고 제국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그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평생의 소망이 그 바벨론 땅에서 안정되게 살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허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잠깐 산지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까지 80은 없으니까, 그죠? 다니엘보다는 다 어떻게 보면
작게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우리 한 몇십 년, 40, 50년, 40년에서 뭐 이렇게 80년까지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혹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이 한국 문화와 세상에서 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락을 끝까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 후세대에 전수해 줄 것을 우리 소망, 우리의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힘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은퇴하거나 이렇게 좀 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니엘 80세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적어도 80세까지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를 향해 창문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갈 때 좀 집을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다니엘의 삶을 전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7장에서는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언과 이 묵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 1장부터 이 다니엘의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80이 되어서도 6장에서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 80이 되어서도 이 다니엘이 이 소년의 시기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말씀에 자기 삶을 드렸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 노년의 시기에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이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딱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눴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자신의 삶을 걸고 결단한 바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하는 삶.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바벨론이 주는 혜택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자기가 소년 시절에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그 삶의 방향이 노년 시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안락한 그 집과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목숨과 위험을 바쳐가면서 사자굴에 뛰어들 정도로 자기 삶을 던져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 정말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좋겠어요. 이 다니엘이 아마도 추측하건대 평생에 정말 의지하고 의존했던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살폈겠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레미야서의 그 포로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더 의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니엘이 평생 동안 의지했던 말씀.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도 결혼해서 살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도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있는데 8절 9절에 보면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하고 또 보면은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꾼 꿈도.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니까 그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곧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 금방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소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에 막 나오는 거예요. 꿈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70년은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그 열매의 소산을 먹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막 대충 살고 곧 돌아갈 거니까 그 바벨론 땅에 마음 두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겠어요? 적응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겠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반감도 굉장히 크니까 지금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다 이렇게 송두리째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반항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반항하느라 더 바벨론의 권위 앞에서 또 더 힘든 삶을 또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도 짐작컨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뭘요? 이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열심히 살기로. 그래서 다니엘이 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졸업 성적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충실히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열심히 살면서 바벨론이 잘 살도록 자기 은사와 삶을 바쳤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고 다니엘이 그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니엘이 끝까지 정말 믿었던 게 뭡니까?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서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내보였고, 모든 면에서 그 이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많은 시절에 그는 제국의 고위 관료를 지내면서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다니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아무런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면서 돌아간다고 믿고 그 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어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자리를 잡으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이 고위공직에 봉사하고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80 정도 되면 은퇴해서 어디 좋은 자리 이렇게 자리 잡고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그 영적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28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장 28절 보시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이 성공했다, 잘 풀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살펴봤을 때 그의 삶에 뭐 고난이 없었나 했을 때 그렇지 않았죠. 수많은 고통과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뭐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일이 모두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왕궁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을 위험에 빠졌고,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정말 승승장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어때요?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또 위험을 맞이하고, 아무튼 일이 정말 안 풀렸어요. 뭐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좌천되고, 정말 충실히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말년에 뭐예요? 받는 게 모함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함 받아서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이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다니엘을 충만하게 하셨고, 복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 삶에 보람을 주셨고, 그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또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정신없는 시대인 거예요. 정신없는 그 시대에 그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볼 때 한번 되새겨야 되고 우리가 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국이 부흥하고 번성하는가 하면은 또 망하는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해서 바벨론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이 한 60년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는 뭐 바벨론이 망하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집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모든 부와 힘과 권세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삶의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도 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벨론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 바벨론에 투자했던 사람, 바벨론의 땅을 산 사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들이잖아요. 적이고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바벨론 때 잘 나갔던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그 인생 망가뜨리는 일에 얼마나 또 페르시아가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럼 또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상이 역전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치부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는 숙청 대상이 되고 그러면 또 페르시아에게 잘 보이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부를 쌓아오려는 사람들 새로운 또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 세상이 뒤엎어질 때 큰 혼란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아찔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남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겪었죠. 우리나라 참 기구하다고 하면 기구한데 정말 그 한반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한반도에 세계 열강이 다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데 근처에 5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소국처럼 느껴진다 하잖아요. 그죠? 뭐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은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이 패권을 잡으면 일본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옆에 또 러시아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보면은 그 궁궐에 친일파도 있고 친러파도 있고 친중국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을까.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6.25 때 이렇게 일어난 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땅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냐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인민군인가요? 하여튼 공산당 그 국군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이 부산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이 공산당이 장악을 하니까 그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 그 좌익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숙청하고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기독교 계열 사람들도 많이 살해되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세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니까 그때 공산당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또 그때 또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당이 점령하면은 이제 공산당 세상이구나 하고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국군이 점령해가지고 연합군이 점령해서 또 죽이고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 끈을 대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 참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끈을 잡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돼? 어디에? 우리같이 그냥 약한 서민들은 어디에 정말 기반을 두고 무엇을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 유행하는 처세술과 세상 풍조가 있어요.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끈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기회를 잘 살피고 시대를 잘 읽어가지고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부흥할 때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말하고, 또 한편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부흥할 때는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이런 시대를 잘 읽을 수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어디가 유망하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 적응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요, 사실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던 사람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얼른 페르시아에게 갈아타는 게 아니라 함께 바벨론과 함께 같이 망하죠.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시기를 딱 정확히 알아가지고 얼른 그 다음 제국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이 페르시아와 함께 같이 무너지고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같이 둔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못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시기가 오면은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장 28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에 적응하고 페르시아에 적응하고 세상에 맞춰 살았던 사람들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누가 형통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어도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엘이 한 80평생 살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거를 다 몸소 통과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평생 몸담았던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형통하면서 살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래거나 저러거나 세상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누가 집권하거나 누가 망하거나 어떤 곳이 유망해 보이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평가를 듣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걸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정말 급박하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반, 영원한 터전으로서의 삶의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 26년이래요. 제가 벌써 앞으로 가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세상에 몇백 년에 한 번 오는 그 시기가 하필 지금 우리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증기기관에 의해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100년 넘는 시기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 AI가 바꾸는 산업구조는 5년, 10년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나왔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산업이 거기에 맞춰서 바꿔 나갈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도 변하고 있어요. 미국 하는 거나 지금 세계 열강이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동맹이고 뭐고 없죠. 지금 각자 도생의 시기에 접어들고 어떻게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지금 왜 제가 살 때 이런 시기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상 풍조가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명하다, 저것이 유망하다 류의 말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흐름과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참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 지금 나름 지난 세대에 적응하면서 지금 적응하고 자리 잡았는데 왜 지금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도 좀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해소됐어요.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순환이에요. 지속적으로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 세상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자가 지속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무엇이 유행하고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미혹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무리 우리 삶을 뒤엎고 바꿔놓을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통과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요 지혜임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기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 말씀만 의존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고 회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처세술에 가까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는 바벨론에 따라 살고 페르시아가 힘이 있을 때는 페르시아를 따라 살라는 말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세상 가서는 세상 가치와 세상의 힘에 따라 살라는 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세술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가 좋아 보이니까 말씀 따라 살려 하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이 힘이 세 보니까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태도인 거죠. 이런 태도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직장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신앙과 열심을 가졌다가 그 나이를 먹고 뒤로 갈수록 그 믿음과 신앙이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고 좀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뭐 신앙 얘기도 평상시에 별로 안 해요. 어쩌다가 신앙 얘기하면은 다 한때 추억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 신앙과 추억이 거의 동의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한때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 내가 그때는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믿음은요 80이 된 노인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 다니엘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오히려 처음 믿음이 제일 약하고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을 때 믿음이 더 성숙하고 강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필 때 이것이 믿음의 분명한 속성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 삶을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어릴 때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삶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좀 덜 믿음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스스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 내가 처음 믿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더 왕성하고 더 확장해가고 더 성숙해져 가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그것이 그랬다는 거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후퇴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그 원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변질시켜요.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직장의 요구에 맞추라는 요구를 받고 직장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직장은 힘이 세죠. 돈을 주고 그 월급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그리고 이 세상만이 실제적인 힘이고 절대적인 구조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성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가치관도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라는 처세술이 더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심어준 가치들을 추앙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실 소망 싸움이에요, 여러분. 소망 싸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컨텐츠들, 드라마, 영화, 광고들은 우리의 소망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인 거예요. 이걸 가지면 너희가 평안할 거야. 이걸 얻으면 너희가 만족할 거야. 이걸 얻으면 너희가 복될 거야. 이렇게 소망의 영역을 자극해서 결국에 이 자본주의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한번 저기 출근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좀 맨정신으로 하기 좀 그런가? 이런 말이 뭐 한번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미래에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보통은 뭐 성공이나 안정된 삶을 소망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어 하는 거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수준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욕심까지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워낙 이런 이제 성공이라는 게 힘들고 잘 안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소망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안정돼. 큰 욕심 없어. 큰 욕심 없는데 그냥 좀 나중에 좀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안정된 기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 소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눴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듣듯이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리는 안정된 삶은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시시각각 무너집니다. 시시각각 무너져요. 내가 저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저기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데 그 터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바벨론이란 제국도 여러분 60년 버티고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전자산, 뭐 안전 뭐 이렇게 투자처, 뭐 기반들 이런 것들이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몇 년이나.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지금 평생 직장도 없어요.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고 하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안정되게 살기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물질의 기반을 잘 쌓는다라고 우리 삶에 안정된 삶이 찾아옵니까? 우리 삶의 질은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과도 분명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관계와도 깊이 관계가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 살아도 날마다 싸우면 거기가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관계가 불화하게 됐을 때 우리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질의 기반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족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될 수는 있지만 관계에서 불화하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깁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허무, 시시각각 찾아오는 죄로 인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좀 안정된 수익 이거 하나 있다라고 내가 안정된 삶을 평생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불신자들이 가지는 헛된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우리가 잠깐 정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런 소망에 우리가 약간이라도 물들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약속하고 선망하는 소망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거기에 안정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 밖에, 저 풀무불 밖에 안정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어떤 삶이 있습니까? 그 신상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부하는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은 무엇이냐니까 사자굴을 살지라도 그 불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기반과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는 그 결단과 마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말씀하실 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변함없이, 또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났거나 변함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에레미야의 말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에레미야. 물론 다는 아니고 참 이 에레미야도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랬을 때 이 에레미야가 전했던 주된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서 바벨론을 보내셨다. 왜 괜히 저항하다가 더 큰 환난을 당하지 말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이제 왕족들이나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든 바벨론에 저항해 보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망한다.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평생에 감옥에 수시로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이제 말을 못하게는 못하니까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한 32장 정도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명하시는데 에레미야한테 뭐를 명하시냐니까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세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시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 지금 밖에서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전쟁도 아니고 포위 전쟁이에요. 포위 전쟁. 밖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의 땅을 사라고 지금 이제 에레미야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멸망을 앞둔 나라의 땅을 사라고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땅을 샀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찾아보진 않을게요. 에레미야서 32장 42절 44절 말씀에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망하고 폐허로 만드시지만은 훗날에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뭘 주시냐니까 에레미야가 땅을 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에레미야는 그때까지 못 삽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뒤로도 7, 8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샀어요.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망하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 포위당하면서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했던 예언자가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다시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자녀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상행위를 하고 다시 씨를 뿌리면서 살 것이라는 걸 소망하고 기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이것처럼 어리석어 보여요. 뭐 같냐니까 정말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망하는 나라의 땅.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에레미야나 다니엘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레미야는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고, 다니엘은 그 제국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마음과 자기 생명을 두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좀 교회를 기반으로 살아가자. 세상이나 직장이나 그런 곳에 충성을 다 바치지 말고 교회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저도 압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돈도 주고 힘도 세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얼마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습게 들리는지 저도 누구보다도 다 아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하는 나라에게 투자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 교회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지혜로운 삶, 가장 안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기반을 두고 우리 삶을 쌓아 올리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삶을 심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나 실상은 영원한 나라인 교회에 우리 삶을 투자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 삶을 살펴보며 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세상에 맞춰 변하고 나이에 맞춰 변합니다. 믿음도 그대로 있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나중에는 흔적도 남지 않고 사그러들 것인가? 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믿음은 항상 일관되게 모든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언제나 우직하게 우리 주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두고 주의 말씀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